때에 주여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들을 관찰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저들에게 밝은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 이 말씀을 깨닫고 병든 자 치료받으며 주님이여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시사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모든 시종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옵나니 이 말씀 위에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날 크게 말해서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그렇지. 아이고 목사님인가 사모님이 역시나 다르군요. 라헬의 교회와 레아의 교회가 있어. 자, 그러면 라헬의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뭐? 라헬의 교회는 영적인 교회 맞네. 내가 잘못했다. 레아의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육적인 교회는 무엇이며 영적인 교회는 무엇일까?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자,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많은 힌트와 은혜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다 찾았죠? 이 누가복음 18장은 저는 신앙의 그 6단계라고 이 18장 한 장은 신앙의 6단계가 여기에 걸려가지고 그 안에 내용이 실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신앙의 1단계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가 신앙의 1단계예요. 신앙의 1단계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1단계는 뭐냐? 과부적 신앙이다. 과부적 신앙이야. 이 과부가 옛날에 요새는 과부도 세상 진출을 많이 해서 과부도 남자보다 더 돈 잘 벌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금 시대에 떨어진 감이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은 사회에 진출을 못했어. 그래서 그냥 집안에서만 있고 기껏 사회에 진출한다고 해봐야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싹바느질이나 하고 싹빨래나 하고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나 하고 아니면 자기가 알을 낳았는데 알을 자기 알은 밥 삶아서 그 밥 삶아가지고 그 부연 물 나오는 거 그물 먹이고 자기한테서 나오는 그 진짜 젖은 돈 많은 집에 그 당시는 우유 같은 게 나오고 분유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젖을 먹어야 되니까 진짜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자기 아는 밥 삶아서 밥물 먹이고 남의 아이 그 부잣집에 가서 그 젖을 팔아서 파는 거예요. 자기 젖을 팔아서 유모, 그걸 보고 유모라고 하는 거야. 유모 노릇을 하면서 남의 아기한테 지 아는 밥을 먹이고 남의 아이한테 자기 애한테서 나오는 그 젖을 남 아이한테 먹이고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또 쌀을 사서 자기 아는 밥물을 먹이고 자기도 밥 한 숟갈 먹고 남한테 가서 또 그 아이를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비참하고도 가난하고 눈물 나죠. 내 새끼는 먹이지도 못하고 밥물 삶아서 먹이고 남의 새끼한테 내 좋은 젖을 갖다 먹이고 그 돈 한 푼 받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옛날의 이야기가 있어서 옛날에 나가서 할 게 없었어요. 뭐 힘이 있으면 나무라도 해서 나무 쾅쾅해서 그걸 갖다 치기 짊어지든지 구름마에다가 끌어서 저 시장에 갖다 팔면은 또 돈이 될 건데 힘이 없으니까 그것도 못해. 도리어 싹바느질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무 세나 껍질 사가지고 아랫목을 조금 미지근하게 해서 잠을 자고 밥을 해서 먹을 뿐이었어.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과부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또 무슨 원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판관한테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자기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면서 맨날 자기 원수 갚아달라고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판결해달라고 막 이제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은 무슨 사람이냐? 좋은 사람인가? 재판관은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불의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었어. 돈 많은 사람들 편 만들어주고 돈 없는 사람 편은 들어주지 않는 이런 악한 불의한 재판관이 야야야야 시끄럽다 이 가부야 가거라 맨날 물리쳤죠. 그런데도 이 여자는 그런 말은 개의하지 않고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맨날 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때려도 안 되고 쫓아내도 안 되고 물리쳐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돼. 이 여자는 목숨을 걸고 이 재판관한테 원수를 갚아달라고 재판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와 이 여자 즐기네. 도저히 이 여자 감당 못하겠다. 이래도 오고 저래도 오고 어떻게 해서 이게 자꾸 오느냐. 정말로 젖 떨어져서 젖을 찾는 아이보다도 더 심하구나. 이 재판관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귀찮아서라도 막 소원 들어주고 소원 들어주고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재판관은 왜 들어줬나? 그 여자가 좋아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쫓아내도 안 되고 계속 오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할 수 없이 하물며 저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래가지고 괴롭게 하기 귀찮아서 이 재판관이 원한을 풀어줬다 이거예요. 여러분이요 신앙의 1단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 못된 재판관 지 욕심만 부리는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죠? 밤낮 부르짖는 저 사람 아이고 나는 너의 기도 듣기 싫어. 너의 기도 네 아직까지 죄도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뭘 해결하겠다고 그러느냐. 네 죄나 빨리 해결하고 네가 거룩한 성자가 되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참고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이 신앙의 1단계의 성도를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주여 내 남편 술 먹는 거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들 빗나가는 거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댓거리가 없나이다. 댓거리를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하는 거라고는 주여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서 서울대학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맨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안 참으신다. 빨리 갚아주실 것이다. 이래서 육적 기도도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지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육적 기도도 들어주시고 영적 기도도 들어주시고 뭐 다 들어주셔요. 그러나 이 육적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주님께서는 끄트머리에 그러나 하는 말로 뒤집었어요. 그러나는 뭡니까? 해주겠지만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언제 어디로 온단 말입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맨날 이 육적 기도만 하고 신앙의 1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주님의 구름 타고 오심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신앙의 1단계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하든지 성령을 따라서 구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요, 육을 따라서 육체의 것을 구하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는다고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비록 어렵고 육체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을 구하고 신령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육적인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걸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진보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신앙의 2단계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고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데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신앙의 2단계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옳다고 하고 나는 다 잘해 그런데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하는 이런 그러한 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를 통찰하고 자기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2단계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행실이 바르고 내가 아무리 행실이 올바르고 의롭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올바름을 가지고 나는 이랬어. 나는 일회에 금식을 2번씩 금식하고 일회에 2번씩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나는 살아가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다 나 중심주의로 나가는 이러한 그 자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안 된다. 지금 못해도 좋은데 지금 덜 깨닫고 지금은 죄를 지었어도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흠난해도 그런데 이 흠난한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내 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 이 인정하는 그 신앙을 보고 신앙의 2단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느냐?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을 들고 있으면서 직분이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자기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내가 이만하면 이러면서. 그런데 정말로 비록 어저께까지는 도둑질을 했지만, 조금 전까지는 가늠을 했지만, 또 뭔가를 했지만,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무엇이 이렇게 있었지만, 이제 주여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가늠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내 속에서 남을 미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다 그랬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자기 가슴을 치며, 이 엄청난 이 죄를 어찌하면 좋겠냐 이거야. 이 엄청난 죄를 회개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이런 기도가 있는 사람은 성공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높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 그거는 결국은요 낮아져요. 하나님도 낮아버리고 사람도 뭐 겉으로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이런 거 이래버립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를 낮추고 겸손하게, 비록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하고 자기를 그렇게 할 때, 저 사람이 비록 정말로 저래가지고 환경이 저 모양 저 꼴이 돼서 하지는 못하지만 저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아. 사람들은 또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2단계의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한테 아들 둘이가 있었어.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아들 둘이가 그 아버지한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한테 돌아올 분깃을, 나의 재산을, 내한테 돌아올 것을 나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재산 쫙 상속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가지고 기집질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가지고 돈을 다 날려버려서,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 날려버려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야. 비로소 이제 정말 수중에 돈이 떨어지니까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데, 외국 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자기한테 들이붙어 있던, 돈 뺏어가려고 들이붙어 있던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다 떨어지나고 없는 거야. 임마 이거는 걸받겠다. 걸받대가 물 거 없다. 우리 애한테 있어봤자 우리 거 잡으러 나간다.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돼지 치는 집에 가가 나를 직원으로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가가 돼지치기가 됐어요. 돼지치기가 되는데도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라는 그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그 빨간 그거 조그만 거, 그거 속에는 가시가 들었어요. 그래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이제 먹었어. 그걸 먹어도 뭐 배가 고픈 게 해소가 됩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도 이제 오는데, 자기 속에 생각이 나는 게,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나. 내 아버지 집에는 물기 천지빛깔이다. 내 아버지한테 불이움을 당하는 종들도 내보다 더 부자다. 우리 아버지 종도 내보다 더 부자인데, 나는 우리 아버지 종보다도 지금 내가 못할 신세가 돼서 내가 여기 이렇게 있지 않느냐. 야, 이거 정말 이게 대단하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겠다. 아버지요, 내가 이제 아들이라 칭함을 나는 아버지한테 내가 정말 참이 그 말은 못하겠습니다. 아들이라고 내가 사는 생각하지 말고 종의 하나로 좀 봐서 나를 아버지의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리라. 이래 하면서 아버지를 찾아서 먼 길을 걸어서 거지 넉다리가 내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저쪽 대문 앞에서 이놈의 새끼가 언제나 돌아오겠나 하고 문 앞에서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리 생각하고 이게 언제나 돌아오겠나.
돈을 다 써먹든지 말아먹든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그래, 아버지는 대문 앞에 서가지고 또 보니까, 저 주서 거지 같은 게 하나, 어슬렁, 힘짜가리 하나도 없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보니까 자기의 새끼인 기라. 이 부모의 마음이. 그러니까 벗은발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써놨어. 벗은발로 달려가가, 아들아! 하면서 이 거지 같은 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귀족인데, 귀족이 거지를 끌어안고, 아들아! 하면서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 아들을 씻겨줘라! 뜨거운 물 떠서 씻겨줘라. 그래가지고는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뭐길래 가락지까지 끼웁니까? 금가락지를 끼우고, 또, 뭘 끼워? 발에 신발을 신기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이제, 그러면서, 풍악을 올려라! 오늘 양을 잡아라! 양을 잡고 소를 잡아라! 동네 사람을 불러라! 나의 잊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 그래가 막 잔치가 이뤄졌어요. 잔치가 이랬는데 아들은 밖에서 실컷 일하고 집에 들어올 게 무엇이 뽕가빵가 잘 논다 하면서 막 캔슬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다른 종한테. 오늘 우리 집 이거 무슨 일이고? 무슨 일 났나? 아이고 말도 마소. 당신 동생 안 돌아와십니까? 완전히 거지 몰골이 되고 와십니다. 근데 당신 아버지가 쫙 갈아입히고 반지 끼우고 지금 저 풍악을 올리고 아니십니까? 그랬길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마다들이 불타고가 속에서부터 쫙 솟아올랐어요. 마치 루시엘이가 아담 쳐다보고 불타고 올리듯이 불나고 팍 올라온 거예요. 아니 성질 나가지고 이거 얼굴이 이제 이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야야 이 동생 왔다 빨리 좀 나. 아버지가 이랬어. 아버지 성질 났다 이거지. 나는 한평생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시중을 들고 논을 갈고 소를 먹이고 양을 키우고 했는데 내한테는 동네 사람 내 친구 불러가지고 양새끼 한 마리 잡아주는 거 없디만은 저 찬기하고 재산 다 팔아 처먹은 저 새끼가 왔는데 이렇게 풍악을 올려주다니 아버지 나한테는 뭘 준 것입니까? 하면서 막 성질이 이빨 났어요. 이게 뭐냐? 무슨 성질이겠습니까? 여기에서 7가지 악성 중에 뭐가 올라왔습니까? 질투성으로 인하여 뭐가? 질투와 함께 포악이 올라왔는 거예요. 질투와 함께.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는 친구 한 사람 불러가 양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더니만 저 찬기하고 재산 다 팔아쳐먹은 저놈한테 이게 뭡니까? 질투가 올라왔어. 그러자마자 갑자기 성질이 올라왔어. 아무리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아버지 옆에서 한평생 충성을 했으면 뭐합니까? 질투가 올라오고 성질이 올라오는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까먹어버리니 이게 바로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마다들의 기도가 마다들의 행실이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이렇게 아무리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도 교회 가고 내일도 교회 가고 하나님이여 하면서 말을 해도 그 속에 질투가 있고 포악성이 올라오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범죄하고 했어도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은 지금을 보시는 이 순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며 회개를 하며 지금 이 순간을 보시는 거예요. 다음 순간을 안 보시겠지. 다음 순간도 보시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게야.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만큼 회개하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느냐. 이게 문제다. 이걸 가지고 논논하는 것이 신앙의 몇 단계? 2단계입니다. 자기와의 전쟁입니다. 자, 신앙의 3단계. 신앙의 3단계는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는 주체적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아이는 주체적 정신이 없어요. 주체적 정신이 없고 어린아이는 그저 단순 무식이라고. 신앙은 단순 무식하게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단순 무식한 신앙을 받아주셔. 그런데 우리는 막 갈망한다고 가면서 많이 안락하고 많이 뭐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한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 무식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리를 정통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단순 무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순 무식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 야, 내 그 부부는 부부 영역에 가지 않을까. 그 전에 사건이 일어났는 거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어떤 부부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이 아이가 병에 걸려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 배가 복수가 차가지고 알은 요따만한데 배는 이따만해요. 이래가지고 아가 배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의사가 이 알을 지금 뱃속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제가 오래돼서 병명을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게야. 그래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모는 우리는 수술하지 않겠다. 우리는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겠다. 몸에 칼을 대지 않겠다. 이 부모한테. 그리고 우리가 몸에다 칼을 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 이걸 갖다가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현대 우리 한국에서 그걸 부모라고 보겠습니까? 저런 무슨 괴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느냐? 저런 게 있느냐?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와서 이리 묻고 저리 묻고 이 사람들이 막 신문에 지금 막 대단히 떠들고 뉴스에 난리가 났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막 지금 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깰랑깰랑 가.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수술을 안 한다 하면서 안고 데리고 집으로 갔어. 집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야. 그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자가 물었어. 그 몸에 손대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은 그럼 어느 파에 속하여 가 있습니까? 파도 없어. 이 부분은 오직 저둘이서 그렇게 성경 보고 깨달아가지고 성경에서 몸에 칼 대지 말아 했다고 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도 그렇고. 그럼 어머니는 그럼 꼭 이 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도 좋습니까? 생명 하나님 데리고 가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면서 그 부부가 똑같이 알을 그래가 결국은 뭐 그 뒤에는 어디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수술을 결국 안 시키고 그 아이는 뭐 제 생각에는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었겠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내는 부모를 신문에 난리가 났어. 그 읽어봐서 봤어? 곽준한 사모님은 하여튼 모르는 게 없어요. 나중에 죽었어? 어이구야. 그러니까 아가 죽더라도 칼 안 대고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좀 더 이면을 보면 뭡니까? 지금 요 당장 발등 눈가리만 쳐다보니까 수술을 해야 되고 여기서 해결해야 되면은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죽어도 사는 것이요 살아서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그 이민의 역사가 있는 것을 그까지 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이게야. 그리고 이 신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거는 무식한 부모, 저거는 때리치게 해야 돼. 그때 그래가지고는 막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하면서 저런 부모 때리치게 해야 된다고 광신자락하고 광신도락하고 무엇은 신도락하고 세상에서는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욕 얻어먹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야. 설령 안 나사주고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야. 저는 그 사람의 신앙을 대단히 용감한 신앙이라고 봅니다. 핍박은 받으면 되죠. 핍박은 받으면
뭐 핍박받으면 하늘에 상이 크다 했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한 개도 틀린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는 무식하고 세상에서는 저런 인간 같지 않은 짐승 괴물이다 하고 온갖 욕을 다 합니다.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지 그 뒤는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바로 그런 부모가 있는데 그런 신앙이지 않겠나. 자, 저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 부모를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 그렇죠. 순교를 못하겠네. 그런 거지. 그거는 순교적 신앙이에요.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젖떨어진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젖떨어진 어린아이를 여러분들이 봤습니까? 젖진 어린아이. 젖떨어진 어린아이는 그 어머니 품을 떠나기 싫어서 0.1초도 그 어머니한테 안 떨어지려고 해.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의 가슴을 헤집고 파집고 들어가면 거기에 파묻어 완전 캥거루 새끼 같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가 어머니 가슴을 헤집고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헤집고 들어가는 간략하는 이런 간절한 갈급함이 있다 이 말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얼마까지 많이 봤잖아요. 그래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래 사람들이 막 갈급해. 갈급하니까 교회에서 이 갈급함을 안 채워줘. 안 채워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급하면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성경책을 들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경책을 들고 신학교로 가요. 신학교 가면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아서. 그런데 신학교를 막상 가봐야 말이 신학교지 신학교입니까? 거기는 다 인학교입니다. 인학교.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신의 능력과 권능을 그리고 신의 진성한 그 신성을 가리키는 수가 없어요. 왜? 가리키는 자가 인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인성 속에서 신성이 없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뵌 아이를 놓을 수 있습니까? 안 뵌 아이를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못 놓으니까 결국은 인간의 인성만폐가 있으니까 인성만 쏟아내놓고 그거 가봐야 배워봐야 인성만 배우는 거예요. 이러니까 거기서도 갈급함을 채우지를 못해. 여기서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가슴을 헤집고 들어가듯이 들어가야 되는 방법은 골방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큰 방법입니다. 골방 외에는 필요 없어요. 마음의 골방, 내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서 누가 뭐라 하든지 남이야 뭐 저쪽에서 잡담을 하든지 시시껄렁하게 놀든지 간에 한쪽 구석에 앉아서 성경을 보며 자기 혼자서 하나님하고 이 절체절명의 그 1대1의 신령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급한 심령, 어린아이 같은 심령, 이러한 심령이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그 뜻을 깨닫는 게 신앙의 3단계입니다. 자, 신앙의 4단계가 왔습니다. 신앙의 4단계는 18절에서부터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가 신앙의 4단계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까지가 신앙의 4단계예요. 자, 신앙의 4단계부터는 뭘로 들어가느냐?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도를 깨닫는 그 도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3단계까지는 믿음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그것은 요까지는 신앙의 3단계까지는 레아의 교회라고 봐도 됩니다. 레아의 교회는 이 정도 신앙의 3단계까지는 레아의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단계부터 해서는 레아의 교회를 뛰어넘어서 무슨 교회? 라헬의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라헬의 교회로 들어가는 것은 이 깊은 말씀을 들고 나를 깊이 파헤치는 그러한 그 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4단계다. 신앙의 4단계는 바로 도를 깨우치는 것이다. 어떤 사람 간원이 물었어요. 이 간원은 좀 세상에서 높은 사람입니다.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물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선하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 여호와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아는데 예수님이 이 계명이 두 종류의 계명, 다 합하면 10계명인데요. 10계명도 크게 나누려 하면은 몇 개로 나눕니까? 2개로 나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한 종류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한 종류예요. 오케이? 아멘. 자, 그러면 자, 10계명을 보겠습니다. 10계명. 자, 찬송가를 보세요. 찬송가 제일 뒷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성경 출애굽기에 있는데요. 거기서 보는 것보다 여기서 보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볼 것 같아서, 자, 여기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위한 계명이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누구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위한 계명이야.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신을 위한 계명. 오케이? 아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위한 거야. 맞죠? 아멘. 자, 그렇죠.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딴 사람 딴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아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고, 이렇게 전부 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5계명부터는 1번
누구?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부모는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이죠. 여기서부터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은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근데 살인. 살은 도륙할 살자고 인은 뭐예요? 사람인자잖아요. 사람을 도륙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을 도륙하지 마라 겠나? 신을 도륙하지 마라 겠나? 사람을 도륙하지 마라 겠는기야.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은 누구하고 간음합니까? 하나님하고 간음합니까? 사람하고 간음합니까? 응? 지 마누라 놔두고 딴 여자 보면 뭡니까? 지 남편 놔두고 딴 남자 보면 뭡니까? 다 간음이야. 이건 간음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도둑질도 뭐 그렇죠. 물건, 사람 물건이지. 뭐 신의 물건이 뭐 신의 물건, 다 신의 물건이겠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쭉 해놨어요. 자, 다시 우리 누가복음에 20절 18장 20절에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요거는 어느 쪽의 계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사람을 향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한테, 이 관원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한테 네가 잘했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네가 영생을 얻게 하여 사람한테 잘했느냐? 사람한테 잘했느냐? 그렇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래 말했어. 어려서부터 사람한테 잘했습니다. 절대로 남 물건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지금 말씀 안 하세요. 5계명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신에 가까이 연치도 안 해요. 이 4계명에 신앙의 4단계에 들어갔다고 신의 경지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간다 이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간원은 계명은 다 지켰는데 돈이 많은가 봐. 그러니까 그 속에 뭘 주님께서 이번에는 뭘 찾으시느냐 하면은 물욕을 찾으시는 거예요. 물욕. 그리고 이 사람이 물질을 한번 들고 있었겠네. 네 있는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으라 했어.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그 만상에 그 귀한 것들을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거지같은 이 땅에 오셔서 거지같은 인생들에게 당하시고 거지같은 인생들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그러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쫓아라 쫓아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걸 어떻게 다 주나? 너무나 많은 이 돈을 이 재산을 어떻게 주느냐 이거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주님은 막 방법이 없다 이 말. 어떻게 가는 것은 방법이 없다 이 뜻입니다. 어려운지 약대가 발을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가 뭡니까? 약대는 낙타 덩어리에 이렇게 혹이 하나 있거나 두 개 있거나 혹이 있는 낙타 그 얼마나 큽니까? 사람 키보다 더 커요. 남자 키보다. 그거를 이제 그 낙타가 힘이 세니까 많은 물건을 싣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당시에 뭐 같이 썼느냐면 트럭같이 썼어. 트럭에 짐 이빨 싣고 가듯이 낙타에게 짐 이빨 싣고 사람한테 부리움을 받는 그 낙타. 그 낙타가 바로지라는 바늘 알죠? 그러면 이 이따만 낙타가 요 바늘은 손톱 눈만한 거
그런 바늘 사이로 이 낙타가 들어가겠냐 이거야. 그거는 100%, 200%, 1000% 불가능. 그건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 부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그대로 딱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 이걸로 찍으셨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자가 깜짝 놀랐어요. 듣는 자가 가로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 부자인데. 그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 베드로가 여짜오되 부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금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주 기기묘묘하고 신묘막측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깨달으려고 하면 전반적인 우리의 이 사회생활을 봐야 되고 가정생활을 봐야 되고 심리 상태를 봐야 되고 이렇게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대. 이걸 깨닫는 것이 라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칼은 되지 않겠다 하는 그 부모가 부모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요 여자인데 과부인데 그거는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그거는 뭐 약간 천주교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수녀원에 들어가는 이야기라. 이 여자가 수녀가 돼서 이제 그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을 해놨는데 그 여자 과부한테는 아가 몇 명 있냐 하면 그 과부한테는 아가 총계 6명이 있었어요. 6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이는 지금 젖을 먹고 있는 완전 갓난아기라. 그리고 그 위에 아는 조금 컸어.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수녀원에 들어가겠다고 서원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날짜가 왔어. 날짜가 왔는데 그 야는 이제 이 엄마는 아이들한테 야야 너것들은 나는 이제 너것들을 버리고 수녀원에 주님을 향하여서 들어간다. 너것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끼리 잘 살아라.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요 그 장면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어머니 기싸대기 때렸을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수녀원에 지 하나 지 영혼 하나 거룩하게 돈 닦고 들어가 살겠다고 이 철부지 아이들은 전부 다 그 제일 큰 아이가 19살이고 그 밑으로 주르륵 나가지고 아이가 젖먹이 아이까지 있어. 이 젖먹이 아이가 거기에 있고 그 큰아이들이 엄마 가지마 아이들이 방성 대목을 하고 그 방 안에서 있고 어떤 아이 하나는 그 젖먹이 아이 바로 위에 아이 젖먹이 아이 바로 위에 아이는 방문턱에 지가 누워버려. 방문턱에 누워가지고는 이렇게 엄마 못 지나간다 이거지. 그러면서 엄마를 안 보내려고 이 아들이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저 바깥에서 또 뭐 신부하고 또 수녀하고 와가지고는 마당에서 서서 기다리면서 인정에 치우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면서 매정하게 말을 하는 거야. 인정에 치우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 인정을 끊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도 다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아주 이러면서 밖에서 또 부채질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녀가 그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아이들하고 같이 울고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지만은 그 문턱을 등지고 있는 두루누워 있는 아이를 확 타놓고 젖먹이 아이도 팽개치고 그냥 그대로 일어나서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 버리고 이 아이들만 쪼르륵 남아가지고 있었어. 그래 이 여자는 질커 가가지고 이제 수녀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 많은 날이 지나가 물론 뭐 성경이란다 그 책에서는 많은 날이 지나갔어요. 그 많은 날이 지나가기까지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습니까? 아버지는 원래 없었고 과부인 엄마가 수녀원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것들이 완전히 이 뭐 소녀 가장이들이 돼가지고 젖먹이 아이 그래서 그 마지가 그 아이를 위하여 동네에 젖동량을 댕기고 밥 삶아가지고 물 먹이고 그 뽀얀 물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지가 고생이 이런 말할 수 없는 고생. 그래서 이 마지가 막 이빨을 깨물면서 엄마에 대한 저주와 앙심과 이런 막 원한과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버글버글 막 아들한테 막 차게 만들었어. 그래 이제 그러면서 세월이 많이 가고 이제 이 어머니는 거기서 많은 기도를 했죠.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뭐 기도했는 게 뭘 기도했겠습니까? 그 버리고 온 자식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기도를 했어.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이제 다들 어른이 되고 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그 자식들이 그 엄마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냥 아들이 다 그런 대로 건강하게 잘 컸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참 그런 문제에서는 참 저는 애매합니다. 저의 지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고 던지고 버리고 가서 도 닦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는 과연 못했을까? 저는 그거를 참 여러 가지로 많이 그 책을 보면서 정말 나중에는 이 책을 보다가 읽다가 놓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어떤 것이 옳을까? 이 자식을 버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을까?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하는 게 옳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뒤훈 일은 뭐 잘 됐지만 또 한 이야기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처녀가 있었어. 노처녀라. 이 처녀는 디자이너예요. 프랑스에 가가지고 인류의 그 패션들을 다 공부하고 한 번씩 가다 또 프랑스에 가가 또 새로운 패션을 또 배워오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이 처녀는 또 자기 집에 형제가 전부 다 11남매예요. 11남매라. 11남매인데 자기가 제일 막내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너무나 늙었어. 늙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을 적인데 이 처녀는 막 대단히 이제 멋쟁이였죠. 이 멋쟁이에게 어느 날 희한 연락한 일이 벌어졌어.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 멀쩡한 처녀에게. 그래가지고 이 처녀는 예수도 안 믿어서 그 당시에는 예수가 뭔지도 몰라. 그래 이제 오직 패션만 연구하고 사는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정신이 휘끌어 나갔어요. 징계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빨가벗고 막 저 아스팔트로 스트레칭을 막 이제 했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 여자를 붙잡고 싶었는데 너무나 빨가벗었기 때문에 어디다가 손을 대야 될지를 몰라가 못 붙잡고. 그러니까 저 찾길 저 큰 버스 대형 버스가 오는데 막 그 버스하고 마주치면서 막 대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 뭐 버스가 오다가 갑자기 깍 하면서 쓰고 대단한 난리를 쳤대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어째가지고 붙들었어요. 붙들어가지고 병원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뭐 어디 가도 사람들이 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는가 봐요. 그 동네는. 그래가지고 어떤 수도원에다가 넣어라. 천주교에도 수도원이 있어. 수도원에다 넣어라 해가지고 수도원에 넣어가지고 그래도 안 되고 막 발광을 하고 이제 난리를 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끝내 이제 자기 어떻게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또 한 번씩 가다 또 뒤집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 알게 돼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고 그 기도원에서 기도 생활을 좀 하다가
그 기도원에서 이 사람이 깔끔하게 났었어요. 깔끔하게 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한 믿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그 수도원이를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제가 식구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응? 가까운 친구 한 사람한테만 내 그 일이 가는데, 혹시나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연로하시니까 내가 저게 그 기도하는 동안에 돌아가실까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연락 좀 해다오. 이렇게 친구한테만 그 말 한마디 해놓고, 그래가지고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 성질이 빠끈빠끈 나는 이 인간성, 그 인간성을 버릴 수가 없더래요. 이 사람 보면 이게 흠집이고 저 사람 보면 저게 흠집이고 맨날 사람 정죄를 하고 있는 게. 그 자기 속에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도록 자기는 뭘 했느냐. 자기 머리를 홀랑 깎았어요. 그 아름다운 머리, 긴 머리를 홀랑 깎고 완전히 빡빡 중이 됐어. 그러니까 네가 뭐냐, 예수냐, 중이냐, 네가 이게 뭐냐, 주변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런 말을 해도 이 속에서 발끈 올라오지 않는 자기를 만들어.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엄한 소리를 다 해도 자기는 이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되지는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한참 이제 있는데요. 친구가 왔는 거야. 와가지고는 야야 너 엄마가 많이 아프다. 빨리 집으로 니를 찾아서 너가 언니들하고 뭐 너가 오빠들하고 난리 났다. 빨리 엄마한테 가봐라. 너 어머니가 지금 급하시다. 이랬는 거예요. 나는 가지 않겠다. 가지 않겠고 나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집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안 믿고 너희 집은 지금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 마당에서는 구슬하고 너희 어머니는 방 안에서 앓고 누워있고 지금 숨이 깔랑깔랑하고 지금 그렇게 있다. 빨리 너희 어머니는 네 보고 싶어서 니를 봐야만이 눈을 감겠다고 지금 한다. 뭐 이러면서 친구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여기서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앉아서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가도록 그렇게. 그리고 어머니 숨이 끊어져도 안 가고 그렇게 머리를 홀랑 깎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들은 막 오만 중들을 온 마당에 중들이 뭐 20명도 넘게 와가지고는 똑딱똑딱똑딱 두들기면서 마무아미 답을 간세음보살 막 그 영혼을 위해서 막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지금 편안하게 눈 감으세요. 언니가 그 옆에서 막 이제 그랬는데 계속 이 아가씨 이름을 부르면서 가를 찾는 거야. 그 어머니 그 미친년을 뭘 자꾸 찾으세요. 내가 옆에서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저렇게 밖에 구슬 몇 천만을 들여서 구슬하게 하고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간호하는데 어머니는 왜 그 그년만 찾으세요 하면서 막 언니가 막 그렇게 해도 그래가지고 또 있는데 그 어머니는 예수도 알지도 못하는 어머니가 늙었는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거두소서 이렇게 하고 죽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숨이 꼴까닥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아니 내가 저렇게 중들을 불러다가 저렇게 축사를 하고 축원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이 불교는 안 믿고 왜 그 미친년의 하나님을 찾고 결국 끄트머리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하고 나서는 숨이 꼴딱 끊었었어. 그래 언니가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그랬다고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머니 연로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벌떡이 나가 달려갔더라면 그 어머니는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도 한마디도 안 했지만 그 여자가 카대 전도 한 번도 안 했다 카대 자기는 전도할 시간도 없었어. 자기 하나 가꾸는 바람에 가꾸는 자기 그 관리하는 그 상태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 그 어머니한테 전도 한마디 안 했지만 앉아서 멀리 앉아서 소식도 모르는 그 서로 간에 이렇게 끊어진 상태에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 어머니가 그 입에서 평생토록 해보지 않는 그 말을, 그 어머니는 그 말을 하면서 돌아가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인간의 방법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모나 형제나 뭐 아내나 자녀를 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이 마음으로 버리는 것일까요? 지금 멀리 있지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찾아가고 싶지만 안 찾아가는 거, 이게 버리는 거 알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런 그 뜻을, 그게 바로 이 속에 들어있다.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은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찍어서 이해를 시키겠는가? 그냥 대충 이렇게 이해를, 주님께서 그 자녀를 버리라 한다고 그냥 버리라 하고 뭐 이혼해라 또는 새끼들을 버리고 나가라, 과연 주님이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다 이거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그래 응응응응 네가 뭐 하는 것이 뭐냐, 네 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하고 뒤부터 앉아가지고 그거 앉아가지고 몸뚱아리로 희생한다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야. 버려! 마음으로부터 모든 더러운 행실들을 버리고, 그러나 그것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십자가와 희생과 버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줄 알아야 신앙의 이 8단계, 6단계를 잘 뛰어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도예요. 신앙은 도입니다. 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사상이에요. 사상은 총괄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세 가지 사상이 있어. 두 가지 사상이 있어. 뭐 서너 가지가 있다고 하면 되겠죠. 일단은 세상에 대한 사상. 세상에 대한 사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사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민주가 있고 공산이 있어요. 이 공산 사상이냐 민주 사상이냐, 이거는 세상 사상 속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중요한 것은 하늘 사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상,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사상, 어떤 것을 가장 1번으로 쳐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상을 1번으로 쳐야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5단계입니다. 신앙의 5단계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감추었다 이게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같이 한국말 한다고 한국말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 말합니다. 뭐 오늘 뭐 설교 뭐 좀 알아듣기 쉽니까? 아이고 뭐 희한하대요. 가만 들어볼게. 분명히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이거라. 알아듣지를 못하겠대. 그래, 아이고 속으로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 이게 문제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스라엘 말을 그 제자들에게 하셨겠죠. 제자들은 뭐 유대인들인데 왜 그 말을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말씀의 그 진솔한 그 알맹이가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감추어졌다는 말은 깨닫지를 못하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 감추었으므로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이요, 신앙의 5단계는 감추어진 말씀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감추어진 말씀.
이 말씀이 깨닫는 게야. 깨닫는데 그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아, 예수님은 죽으시는구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시는구나. 채찍질하고 죽여서 죽였지만 저는 누구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는구나.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활짝 나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살아나는 게 뭘까? 살아나는 게 뭘까? 자꾸 이 눈들을 제대로 살아난다 하면 살아나는 거지. 눈들을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꾸 찾는 거예요. 살아나는 게 뭘까? 그들은 그 살아나는 게 뭘까?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알지 못하는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이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는 거 믿는 사람만 손주가매. 자,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다같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이요, 썩어야 되는 거예요. 썩어야만이 싹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다시 이렇게 이파리, 알맹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졌어. 이 땅바닥에 떨어졌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떨어졌어. 하늘에 있다가 땅에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죽음을 잘 죽어야 된다. 잘 죽는 것은 무슨 죽음일까요? 1번 희생적 죽음, 2번 산순교. 이거예요. 희생적 죽음을 죽어야 돼. 희생해야 돼. 그저 참지도 못하고 조디 빨깍빨깍 돌리고 이러면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다가 그거는 지 살아있다는 표식이고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푹 참고 참는 게야. 저분은 나보다 위대하다. 빌립보서에서 그랬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저분은 나보다 위대하다.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비록 존중할 거리는 없지만 그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게 그게 바로 그 희생적 사랑이고 자기를 죽이는 산순교의 그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순교는 곧 나를 죽이는 거야. 산순교를 했을 때 왜 사람이 산순교를 합니까? 또 그냥 순교는 또 왜 합니까? 총칼 맞고 왜 예수님을 위하여 죽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삶이 새로 생겨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말랐고 죽겠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날의 그 영광 보고 다시 사는 그 삶은 영원한 삶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그러한 순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신앙의 5단계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5단계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넘어가고 죽는 거지. 신앙의 5단계는 자기 죽음이야. 자, 신앙의 6단계 3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매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제 신앙의 6단계는 무엇이냐?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단계예요. 신앙의 가장 궁극은 신령한 세계, 우리의 궁극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이 신앙의 6단계와 1단계, 이 과부의 단계하고 과부의 단계에서는 무엇입니까? 과부의 단계에서는 원한을 풀어달라 합니다. 원한을. 이 원한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여서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이다.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우리 죄를 놓아주소서, 이러한 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오늘 여기는 벌써 이미 그렇게 됐어요. 됐기 때문에 뭐냐? 주여,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신령한 세계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6단계는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세계, 부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너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신령한 저 하늘 사람이 되었도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만이 5단계에서 죽었을 때 6단계에 와서 신령한 세계를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살아나오는 이 단계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6단계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 여러분들이요, 자,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레아의 교회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디까지 크느냐가 문제예요. 자, 4단계부터 이 6단계까지는 라헬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헬의 교회는 영적인 교회,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고 돌을 깨우치기를 원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그 라헬의 교회의 그것이다 하는 것을 그것으로서 오늘 이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대체하고요. 오늘 17장 17절 30장 17절은 내일 다시 연결해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아의 교회와 라헬의 교회에서 항상 레아의 교회에 앉아있지, 육적인 교회에 앉아있으면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주님을 인자를 못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령한 눈을 뜨고 신령한 세계에서 세계를 내 나라같이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돼서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신부된 성도가 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비우고 부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